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저도 갑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친히 즐겨 눈을 뜨게 하시는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의 것과 맹인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이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니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의 맹인이었던 사람은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지를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역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한 자를 하게 하였다 하고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증인된 소경과 예수님에 대한 논쟁과 배척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빨리 하겠습니다.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어요. 우리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신앙이 특출하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그 날의 안식일이었단 말입니다. 이를 요한이 먼저 이렇게 14절에서 밝힌 것은 16절에 가서 16절 말씀의 증거를 제시하기 위함이지요.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 부분은 예수님이 왜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고 딱 보게 됐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도 안 납니까? 사람이 왜 진리를 참을 진짜 실체 진리를 못 보냐면 진흙이 발라져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흙의 눈으로는 안 보여. 흙의 눈은 육신의 눈은 뭐예요? 영을 볼 수가 없어. 그게 맹인과 같아. 그런 사람이 뭐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신랑이란 말이 보냄을 받은 자거든. 예수께로 가서 결국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실체를 진리를 보게 된다는 얘기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감추어놨어 이렇게. 그거 잊어버렸어요 벌써? 그렇게 한번 듣고 설교 듣고 그냥 예배 들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믿어서 마셔야 돼. 주님의 피를. 그래야만이 산단 말이에요. 맨날 기복주의로 이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소리를 하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요. 그건 다른 종교도 다 그래.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기복주의잖아. 그런데 기독교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교회예요.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라고. 기독이란 말이 예수님이란 말이니까 한자로. 그래서 15절 전에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소경을 본 바리새인들이 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눈에 바르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했지요. 그렇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16절 바리새인 중에 이제 두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파괴한 자이니까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지. 아주 합리적이잖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저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 보이잖아. 이 안식일 이러지 말라 그런 예수님이 이랬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버려줄 사람들이야. 왜? 성경 말씀의 내용을 모르고 겉의 것으로 이해를 했다 이 말이야. 실체를 모르고 그림자로 그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은 특심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아. 이걸 모르면 다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다음에 가보면 지옥 가 있는 거야. 너무 세상에서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다른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천국이 없어. 그런 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두 종류가 딱 나오잖아. 첫 번째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부분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함으로 안식일을 율법을 지키지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신 계명의 속뜻을 알지 못하고 의문의 옛것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의 행위가 나온 거예요. 밑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구약 시대 때 솔직히 말해서 성경은 그렇게 달달달 외워도 읽고 구원받기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사람들이야. 불쌍해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똑같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 그게 은혜 입은 사람들이야.
사람이 지혜로 능력으로 막 공부 많이 하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다 구원하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받아서 내가 너희를 모르는 거 내가 알아가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예수님한테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육체가 네 육체가 아닌 것이 아니고 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서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네가 모르지 않고 네가 네 육체가 아니요 네 아버지 여호와께서 가르쳐 줘서 네가 알았다 그 말이야. 그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알고 고백했다는 얘기야. 은혜를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이 성경은 세번역 성경이에요. 세번역 제 것들 해놨죠. 보세요. 쉽게 잘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막 그렇게 써먹는 사람들도 있잖아. 주의 종이 돼가지고도 그러고 있어. 목을 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깨도 온 걸라고 그래. 맞짱 뜨려고 그래. 참. 에휴, 근데 또 그 진짜라고 수없이 따라다니니까. 도대체 성경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 있느냐? 시편 95편 11절 뒤에 해놨잖아요.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을 보면 뭔 소리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게 돼 번역을 해놨다고. 그때서 이미 7일 창조로 안식이 주어진 그때부터서 안식이 있어 온 거야. 그걸 믿으면 뭐해요? 근데 7일 창조 첫 번째 7일 창조 역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 얘기를 그 창조 얘기로 이렇게 첫 번째 물질 만물 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에 대한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이루셨잖아요. 그것이 제 7일 창조, 첫 창조 속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내용, 실체, 진리. 그걸 알고 믿으면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절 3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맞추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때서부터 안식이 있어 왔다 이 말이에요.
제7일 창조. 그런데 안식일,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속 내용을 모르고 겉에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다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실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들이 믿고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셨는데 잡아 죽여버리잖아. 성경은 달달 외우고 있는데도 수건이 안 벗겨진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니까.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여버렸다고. 잘 믿는다고 하나님 더 잘 섬긴다고 그래가지고 실체를 모르는 거야.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잘 믿는다고 자기만 뽐내. 이게 가짜들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 말씀은 그 바리새인 중에 어떤 다른 몇 사람은 말하기를 죄인으로 어떻게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분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같이 같은 사건을 두고 배척하는 자와 믿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런 과정으로 분리가 된다니까요. 17절 위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대답을 했죠.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맹인했다가 치유받은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어요.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유대인들이 자기들 눈으로 다 봤으면서도 보고 확인하고서도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싫었던 유대인들이 그 부모를 불러 물음으로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말은 이 말이죠.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 맞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부모 불러다 놓고는. 맞으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고 다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압니다. 그러잖아요. 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잘 자기를 다 말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 거죠.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한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이제 22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태어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부모들이 무서워해서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출교할까 봐서 무서워서 그렇게 답변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그것이 메시아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 사무엘상 24장 6절에 처음으로 나타나.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누구 얘기요? 다윗 얘기잖아요. 다윗 사울을 치는 걸 두려워서 안 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나쁜 놈인지잖아요. 자기를 잡아주기로. 그래도 손은 안 되잖아.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창세기 49장 10절에서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실로라고도 나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실로란 말은 평정한 평온 이라는 말이에요. 안전하다, 고요하다, 평안하다, 성공적이 행복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실로라는 말은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한 영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아에서 이제 예수 좀 알았으면서 구약에 메시아에 대해서 쫙 예언해 놓은 성경 말씀이 예언한 성경 말씀이 좀 더 크게 하면 하울링나 스타울링스 메시아 예언이 어떻게 구약이 어떻게 되는 것을 쭉 거기 성경 사전에서 내가 찾아서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3절로 넘어갑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출교가 두려워서 그 부모가 말하기를 네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에 24절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주 종교행위 아주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잖아. 지금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니까. 영생이라는 게 없어. 피를 마셔야 돼. 그리스도의 피. 그게 뭐라고? 영의 말씀. 이렇게 문자 속에 율법 속에 그 다음에 비유 속에 여러 가지 그런 격언 속에 그런 거 다 숨겨놓은 영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즉 그 내용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다가 치유받은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바리새인인 자기들은 이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고 밝힘으로 예수 편을 들지 못하도록 암묵적 압력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다는 그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에 치유받은 맹인이 진정성 있는 증언을 함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증언을 했습니다. 증인이 되었죠. 나는 예수께서 죄인인지 아닌지 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내가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내가 맹인으로 있었는데 소경이었는데 지금 내가 그분이 고쳐서 잘 본다니까 이렇게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요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갖다 뭐라고 그래? 그걸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인. 법정에 가면 예스 노로만 예 아니오로만 말이라고 그러잖아. 예 아니오로 말 왜 그게 뭐 더해줌을 흐려지니까 가장 정확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26절 그들이 이르되 사람이 내게 무엇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다시 물어봐요. 여러 번 얘기해도 계속 물어보잖아. 그렇게 이 사람도 짜증났나 봐. 예수께서 고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한 바리새인들이 말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27절에서 대답하되
네가 이미 일렀을 때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렇게 말하니까 28절에서 성질내지 않아요. 앞부분 보겠습니다. 치유받은 맹인의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은 듣고 믿지 아니하고 그 말이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자를 고쳤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폄훼하려는 까닭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 10절에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보십시오. 이건 예수께 은혜를 입은 맹인은 자기를 치유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로 그분의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은혜 베푼 자의 제자가 돼.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다음 28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역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그러잖아.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에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에게 욕했잖아요. 욕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예수의 제자는 자기들은 바리새인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 진리를 자기들 그것이 합당하고 가장 정확한 논리를 편 거겠죠. 그러나 진리를 모르고 말하는 것들은 다 헛것이야.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모세의 제자라고 했으니 저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으나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 예수의 제자가 된 이 맹인은 은혜와 자유 아래 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 밑에 있으니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으로 의로워져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그러려고 율법을 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계속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율법 행위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그러잖아. 나는 뭐예요?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평생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다 알지도 못할걸? 어떤 분들은 말하면 3만 몇 개라고 그러던데 나는 시험이 안 와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많아. 그걸 다 알고 평생도록 한 번도 실수를 안 하고 다 지켜야 돼. 근데 딱 한 번 실수했어. 죄인이야. 이게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 그 벗어나는 비결이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승리한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것이 이제 로마서 6장 14절에서 나오잖아요. 죄가 너희를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을 벗어난 사람이야. 믿음으로. 근데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쏙 얘기로 들어온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 성령 받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것 진리를 착착착 알게 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아, 진리를 알면 다 이걸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겉의 것인 수건 율법 속에 있는 내용의 진리를 알면 자유가 오게 돼 있어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다 속에 자유롭죠 뭐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게 되면 깨달아 알게 되면 뭐예요? 진리가 와요. 진짜로 야 율법을 그거 다 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바꿔질 생각이 가치관도 세계관도 그래갖고 진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된다니까요. 진리를 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그 십자가 비밀을 알아가면 율법에 수많은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막 옛날에 이거 비밀을 모를 때도 뭐예요? 그거 믿으면서도 율법을 못 지키고 죄 짓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마음에 걸림이 해서 완전 자유를 누리게 돼.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옛날 못된 짓 했어. 근데 진짜 가능은 진리가 뭐냐면 자기 이렇게 부부관계가 아니고 외간 남자나 외간 여자하고 딴짓하는 거 가늠이잖아요. 운행이고 하지 말라고 했죠 성경에. 근데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을 붙잡고 이렇게 연합하면 그게 간음, 그것을 겉의 것으로 말해준 거예요 율법으로. 근데 내용인 그것을 알았네. 주님하고 신랑인 주님하고 교회 우리 나와의 관계 얘기구나. 옛날 거 뭐예요? 진짜 육체적으로 잘못된 거 있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자기가 오잖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것을 자세히 내가 안 하는 건 혹시 오해할까봐 잘 못.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또 막 해버릴까봐. 그럴 수 없는 일 하잖아. 로마서 6장에서 그럴 수 없는 일 하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어떻게 그것도 죄긴 죄잖아. 근데 진리는 진짜 말하려고 하는 율법의 간음 행위,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뭐 이런 거 전부 다 동성연애 이런 것도 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얘기란 말이에요. 구속사의 얘기지 진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율법으로 말하고 있는 거 겉의 것으로 말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가 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쓸데없이 노력했던 것도 버리게 돼. 율법 지키려고 했었던 거. 몰랐을 때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어. 그걸로 거룩해지는 줄 알고. 아니라니까요. 진리가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한다니까요. 금식도 마찬가지잖아. 금식 겉의 것으로는 금식이 뭐예요? 경건하게 하면서 먹는 음식 끊는 거잖아. 근데 그 금식의 규례 이런 것이 보여주는 것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육체의 말을 끊어버리는 걸 말해. 만나러만 사는 것은 그걸 참 금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면 겉에 배골마하고 막 잘난 체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정말 위험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안 하게 돼. 진짜 금식은 뭐야? 만나러만 사는 거. 만나만 먹고 다른 건 안 먹는 거. 육체를 안 먹는 거.
겉에 거 껍데기. 그래서 진리를 다 알게 되면 다 겉에 그냥 버리게 돼. 아 여기 이런 껍데기 자유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자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이어 말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확실하지만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모세의 제자인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 말을 들은 이 치유받은 맹인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러나 이제 번산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그래. 그 많이 배우고 그 열심히 있고 높고 그 세상에서 위지라고 하고 그 석학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람보다도 천한 사람이 훨씬 더 진리를 잘 알아. 성경 그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보세요. 천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알아. 여기만 그렇게 되는지 압니까?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나는 알겠는데? 그래 그 말이잖아.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이 예수의 제자된 맹인이 대답하며 말한 것이 30절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니 참으로 이상하다 그 말이요. 금방 알아 이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은 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낮은 사람을 찾아오시거든. 잘난 사람은 쳐버리고 물은 위에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위에 낮은 사람에게로 흘러가.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얼마나 정확해. 이제 30절과 이어서 31절 말씀 이해한다면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말이야. 내가 이상하다. 왜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온 줄 모른다고? 말도 안 돼 그 말이에요. 근데 모른다고? 이상하다 이 말이야.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 학식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 그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하고 천덕꾸러기잖아요. 얼마 전까지 거지 노릇했어. 게다가 눈봉사했다고. 천덕꾸러기 천한 사람이야. 누가 나타나? 지금도 그런단 말입니다. 지금도. 누가 찾아? 별볼질 없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갖고 자기를 은근히 높여.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야. 티끌이래.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보지 못하게 해버렸으니까 맹인으로 소경이었으니까 얼마나 천덕꾸러기로 살았겠어.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천국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쓰임을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천한 사람 티끌로 만들어봤잖아요 이 사람. 그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알아. 참으로 놀랍잖아요. 30. 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는 의인이라는 말씀이야.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아무리 그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갔어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친 적이 한 사람도 없어서. 근데 예수님이 처음이야. 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해? 하나님께로 온 자가 분명하지 않냐고 말이야. 네. 그 첫째가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왔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자는 없었는데 이 일을 예수께서 행하셨으니 그가
하나님께로 온 자가 분명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논리가 너무 분명하고 너무 속 시원하잖아요. 그러잖아요.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깨끗하게 고쳐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로 오신 경건한 의인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것이 맞자 당신들의 죄인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경건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번도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어떻게 생긴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 오셔가지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게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진흙을 발라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침을 뱉어갖고 더러워 그렇게 생각하면 알겠지만 흙이 발라져 있어서 육체의 눈 영을 진리를 봐야 될 눈에 흙이 발라져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씻어야 돼. 어디 가서 실로암 못이 누굴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 보냄을 받은 자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지.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고쳐주잖아. 그래서 영의 눈이 띄게 진리를 보게 되는 눈이 띄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 진리를 보지 못한 그 육체의 눈 그거 예수 그리스도 실로암 못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터인데 예수님이 이같이 자기를 해서 깨끗하게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경건한 의인이고 이라고 이 맹인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제자가 되어버렸잖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됐어. 여러분도 제자가 돼야 돼. 예수님을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면 얘기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붙잡고 나가게만. 이렇게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 딱 속에 있는 내용이 보이기 시작하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 안 그런 적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었잖아.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 그분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니까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으면 살고 그게 없으면 죽는 거야. 34절 마지막 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맹인의 말과 논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반론하지 못하고 반론하지 못하고 맹인의 인격을 못 오가는 방법으로 무시했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맹인으로 태어난 걸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거 죄가 많았으니까 맹인으로 태어났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대체 인격을 못 오가는 방법으로 무시하잖아. 이것들이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교만한 사람들이 그래. 가진 것이 많고 자기는 건강하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보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동냥이나 하고 있었던 거지 아니야 저거. 근데 거지는 구원받잖아. 그 잘난 사람은 버림을 받잖아요.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해.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우리 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 똑같아. 다음 주에도 성경이. 그래서 모독한 방법으로 무시하고
묻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언제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쳤느냐 하고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적 요점이 뭐냐? 천한 자는 겸손하여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 진리 안에 들어가 구원받고 자기들의 율법 행위로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들은 교만하여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못 들어갔으니까 천국 못 들어간 거죠. 이게. 그래서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성경이 뭘 말하는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거 가서 높은 데 올라가고 막 굴림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너무 잘못된 복음을 받고 살아가지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공부 많이 해갖고 높은 데 올라가고 예? 아니 난 그게 진짜 너무 분개스러운 게 뭐냐면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으면 법정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억울한 사람들을 다 구해내는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법정이라는 게 있잖아. 검사도 변호사도 판사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어. 와 미쳐버리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려. 와 진짜 그런 사람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 심판,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기독교들이 많다니까요. 천주교들도 많고, 개신교교들도 많고, 다 엉터리야 보니까.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권력을 쭈물럭쭈물럭 하고 싶은 거지. 그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된다. 바리새인들. 현대 바리새인들이야 이게. 근데 그것을 잘하게 교회에서 더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한대 공부하고 합격해가지고 그런데 다 올라가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죄 지는 거지. 바리새인 노릇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기독교냐고. 다 그렇게 가면 기독교는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숫자 많이 늘는 게 중요하니까 시험 기간 되면 뭐 해가지고 기도 특별 기도하고 이거 진짜 그만이지. 정직하게 살았으면 그만이지 뭘. 자기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좀 인류대학교 들어가야만이 그렇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막 시급발전하고 올라오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 그게 부러워서 하나도 안 부러워. 망할 짓이야. 그래서 잘 믿는데 다니엘같이 그렇게 잘 믿으면 괜찮지만 거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 성경에서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커리고 잘하니까 솔로몬 보세요. 죄지잖아.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음 주에 메시지가 또 그렇게 뒷부분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은 오늘 34절까지 했지만 35절부터 그 내용이 나온다고.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 이제 옛날 방식으로 보면 안 돼. 성경 내용을 모르니까 비진리가 진리라고 따라가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완전히 기복주의에 빠져 있어. 그냥 교회들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 그런 교회들이 다 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100% 다 숨겨 있겠어? 찌끄러진 거 아니야? 주님과 신기를 다 가잖아 자기들도. 그때만 그럽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진짜 배기들은 다 티끌대서 올라가는 거예요. 가벼워져서. 무게 있는 사람들은 못 올라가. 정신을 번떡 차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로도 우리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이 말씀 가운데 겉의 것으로 숨겨진 내용인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며 찾고 구해서 받고 두드려 문을 열려지게 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날마다 더 진지해질 수 있도록 열심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더 널리 번져가는 아름다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